성령에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숙명에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데 기독교에서는 애정론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옛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속담은 성경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에도 혀로 지은 죄가 무수히 많았음을 깨닫게 되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나는 교회에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 사후에 천국에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나는 갈지 못 갈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말 때문에 죄가 되고 그 죄가 자기를 얽어매고 삶의 수레바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혀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위험성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든지 악한 말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 유황불로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한 지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양의 원리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필대로 삼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깨어 근신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헬라로 디아볼로스라는데 히브리어로 사탄을 말합니다. 용, 뱀, 사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이 세상의 신 노릇하고 공중권세 잡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도록 그들을 자꾸 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꿰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마귀의 꿰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을 보니까 구약에서는 사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첫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당시에는 블레셋의 압박으로 애굽의 중심지가 실로에 있다가 길갈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하여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려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집을 나선 암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돌봐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난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부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히 싸웠던 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는 암몬 족속들, 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던 이 암몬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는 싸워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역사를 막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울왕이 실수하는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당신이 직접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수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지만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가지고 온 전리품, 진품들을 전부 다 소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값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숨겨놓고 나머지 것들만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걸 이 사울 왕이 잘못한 겁니다. 전부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을 빼놨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는 갈렙에 가가지고 자기를 향한 기념비를 크게 세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념비,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시작을 했다가 육신의 사람으로 마치는 사울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그 이후에 성령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자녀 셋이 있었어요. 자녀 셋이 있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예전에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싸우면 이겼는데 이제는 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자녀가 전쟁터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수리에 밝았다라고 말합니다. 수리에 새 많은데 밝았어요. 명철함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AD 27년 30년경인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문제들을 활동하실 때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겪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수리에 밝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떠나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가 누구냐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때니까 그가 예수라는 걸 알고 잡으라고. 그 대신 은 30냥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무리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던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라는 부흥 강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돼지 떼가 한 사람을 통하여 줄줄이 따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 저렇게 많은 돼지 떼들이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신기한 일이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콩 자루를 들고 가더니 돼지 떼들에게 뿌려주면서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떼들은 죽을 때만 하늘을 바라보는데 평상시에는 땅만 바라보고 삶을 살다가 앞에 콩이 있으니까 막 콩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콩만 주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살장 안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도를 붙들고 주변에서 맴돌아요. 맴돌아.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성도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자꾸 주변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의 콩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하기 좋아요. 나 그랬다, 나 저랬다 하면서 이생의 자랑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의 콩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들었을 때에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 이생의 자랑에 콩을 던져서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 이르도록 하는,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공산당의 단수가 되면 백성들을 지도하는데 그 백성들은 공산당 그 당원의 당수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지시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영인지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잘한다는 걸 말합니다. 마귀는요,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진실을 오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부정합니다. 반항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참 잘 꾸며내요. 거짓말은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간교성에 아담도 하와도 넘어졌는데 간교한 마귀가 오늘날도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헐뜯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욥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들었던 사람인데 마귀의 꼬임의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욥을 치겠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복이 울타리를 둘렀는데 이제는 그 복을 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숨만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욥은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들판에 양치로 나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서 죽어요.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마귀는 난폭합니다. 쇠사슬을 끊고 마귀는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살리금식 기도원에 사역할 때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별일을 다 봐요, 별일을. 근데 마귀 들린 사람들이 힘이 세요. 신학생들이 가서 제지하고 숨 붙들고 다리 붙들고 해도요, 한마디 소리치고 힘써버리면은요, 신학생들이 뒤로 다 벌러덩 넘어져 버려요. 마귀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쇠사슬을 끊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마귀를 제압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압이 됩니다. 그렇게 힘쓰던 마귀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일곱 길로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는 위장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마귀는 변장술의 명수입니다. 간첩들도 사람을 꿰고 변장합니다. 애국자로 변장하고 위인으로 변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본래 천사였던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수종하고 예배했던 천사예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범죄를 유발합니다. 마귀 영이 운행하는 곳에 온갖 사건과 사고가 터져요. 여러분, 나라에 제일 지금 위험한 것이 보이스핑입니다. 보이스핑, 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범죄자를 못 잡고 선량한 시민들만 중간에서 지금 범죄자들이 되고 있어요. 범죄자들이. 그리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특히 전세자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부분에 크게 걸려요. 부동산 업자를 끼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전화로 만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이 사람은 부동산 업자다, 서류도 똑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몇 억씩 그냥 빼앗겨요. 평생 모은 돈을 빼앗겨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돈을 다 갚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걸린 사람 중에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인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를 단호히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벼룩시장 보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벼룩시장 이거 손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벼룩시장, 이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보이스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조그마한 물건 하나 갖다가 배달하고 확인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친근감 있게 서로 지내다가 3단계가 되면은 이 보이스핑에 걸려들게 만들어요. 이게 다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범죄를 유발하게 만들어요.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의 줄거리가 있는데,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해요. 농부는 늘 마늘빵 한 덩어리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마귀가 이 농부의 빵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이 농부가, 하나님, 맛없는 이 빵을 누가 먹겠다고 제 빵을 뺏어갔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잘 먹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선배 마귀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선배 마귀님, 아니 농부한테 빵을 뺏었는데 오히려 맛없는 빵을 먹게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배 마귀가 그럽니다.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을 빼앗지 말아라. 있는 것을 빼앗지 말고 잘 되게만 해라. 잘 되게만. 그러면 스스로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부에게 잘 되게 했어요. 농사를 하면은요, 막 잘 되는 거예요. 막 쌀이 막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쌀로 술을 빚어, 술을.
술을 빚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취하고, 이 술을 자기 먹고 취하면 누구도 줘. 옆 사람도 주는 거야. 술 먹고 옆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 먹고 건드려 만들어 그냥 쑥뚝에 빠져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의지력을 잃어버리고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코가 빨개가지고 스스로 무기력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가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일로 시험당했지만 예수님은 대적을 했어요. 40일 금식하고 오셨는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구복을 채우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사람이 이 구복이 전체가 아닙니다. 다가 아니에요. 구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또 그럽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멸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높은 산에서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믿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히 붙들지 않겠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데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나에게 절을 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명예도 줄 거고 권력도 줄 거고 영어와 부귀를 다 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으면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기면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철책이 있어요. 말함새로. 거기 넘지 말라고 위험이다라고 돼 있어요. 넘지 않아야 돼요. 아유 나는 등산을 취미 삼아서 다니는 사람인데 하고 철책을 넘어서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 선을 넘지 말으라 그랬으면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계철선인데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야. 내가 살 길. 예. 철책을 넘으면 낭떠러지를 만나요. 여러분 철책에 써있는 문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계표시, 위험표시 이 상황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철책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철책선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철책선이 뭐냐?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상처도 입지도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들을 보십시오. 인류 어머니라고 말하는 하와. 이 하와도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지 말고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손을 대지 말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돼요. 따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철책을 쳐놓은 겁니다. 여기 손을 대지 마라. 철책을 쳐놓은 거예요. 철책을.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철책선을 무시해버렸어요. 선악과에 손을 댔어요. 마귀가 그럽니다. 이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유혹합니다. 따서 먹자마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받습니다. 시편 89편 31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책은 뭐냐? 벌을 주고 꾸짖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징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떠나 삶을 살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떠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책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꾸짖고 때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개발도상 국가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은요, 지금도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때리는 데가 있어요. 채찍으로. 그리고 돌팔매를 던져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고 복 주길 원하셔서 부르고 계신 이 주일날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계명과 율례입니다.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벗어나면은 죄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대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막의 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정막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소리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아니,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요, 이 섬을 지나가잖아요. 섬을 지나가는데 요정의 소리가 애절하게 들립니다. 얼마나 애절했던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한 사람 뛰어들어가고, 또 그 소리가 너무나 애정하게 들리니까 또 뛰어들어가고, 밤새 다 뛰어들어가, 물속으로. 그리고 아침에 보면 빈배만 남아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배 하나가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유난히 그 요정의 섬을 지나서 살아남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저 요정의 섬, 저 요정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밤새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다 죽는데 당신의 배만 어떻게 살아남냐 말이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요정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적막한 그런 상황에서 애절한 노래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그 선주가 더 소리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소리를 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애절한 요정의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근데 우리는 소리를 쳐야 되는데 막 찬양을 더 크게 하셔야 돼. 기도를 더 크게 하셔야 돼. 말씀을 더 크게 읽으셔야 돼. 그게 세상의 요정의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새 요정의 섬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요정의 소리보다 소리를 더 크게 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말이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상의 유정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문제가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올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찬송을 더 크게, 기도를 더 크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크게 기도하셔야 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 예배 드리는 자리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꽉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두 손 발 들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러더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은요, 배가 산으로 가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음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는 사람 소리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가면은 여론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속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돌이키는 걸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은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 사람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셔요. 지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지옥에 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인데, 예수님 나는 그 신들 매지 못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막 외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쳐야 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죄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발등상위로 밟아서 짓이기시고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주음 같은 붉은 죄가 하얗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가까이 가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없다고 큰소리 치나요? 큰소리 칠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축복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